이 영상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삶을 바꿀 의사가 없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태도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특히 잠언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구절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7가지 죄를 밝히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이 죄들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죄,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을 가진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가 멸망과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한 비유를 살펴봅시다. 어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 죄, 거짓된 혀. 크리스천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면 결국 스스로도 그 거짓을 믿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따라서 겉모습만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살인과 범죄가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살인은 가장 심각한 죄 중 하나이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행동과 학대도 포함됩니다. 어떤 남편들은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혐오하시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더욱 깊은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어서 네 번째 죄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죄, 악한 계략을 꾀하는 마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 씨앗이 싹트고 쓰디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는 원한, 미움, 시기, 폭수심 등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고귀하며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한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나쁜 일을 꾸미고 죄로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란 늘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용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자기 사망에 이르느니라. 즉, 악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계획하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악을 행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욕망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죄, 거짓 증언을 하며 거짓을 퍼뜨리는 자.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증언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말을 끊고 함께 기도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퍼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잠언 6장에 나오는 7가지 죄 중에서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단순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역시 우리의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많은 가정이, 교회가, 사역이
말 한마디로 인해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항상 불화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즐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성은 서지 못하리라. 즉, 가정과 교회의 파괴는 갈등과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6장의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영적 삶을 방해하는 위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7가지 죄 중에서 자신을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까? 이 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